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좀 긴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욥이 자신의 친구들과의 첫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오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아달라는 것과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자신을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물으시는 말에 무엇이든지 대답하고 자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여쭈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요청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커다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만나 뵙고 싶은데 막상 하나님 만나 뵙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욥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자신이 한없이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요청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요청을 한 후에 자신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자신을 대적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날리는 낙엽이나 마른 건불 같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놀라게 하시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1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 여기에서 욥은 주께서 친히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지은 죄를 기록해 두셨다가 지금에 와서야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착고에 채우시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썩어가고 있는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체감하고 있었던 고통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자, 여기에서 욥은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눈여겨 감시하다가 법정에 세워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자비한 일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사소한 죄들은 좀 눈 감아주시고 처벌도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사는 날을 정해 놓으셨으니 그에게서 관심을 거두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도 족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욥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서
관심을 거두어 주시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살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짧음에 대해 토로한 욥은 이번에는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욥은 나무와 같은 존재는 도끼로 찍어내더라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움이 돋고 연한 가지가 생겨나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고 일단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생은 짧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인생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나를 스올에 감추어 달라라는 말은 자신을 음부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음부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음부라는 말이 사실 무덤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서 죽어서 주의 진노를 겪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해달라는 말은 자신의 죽을 날을 정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가 한계 또는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명의 한계를 딱 정해달라는 거죠. 죽을 날 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절 말씀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욥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풀려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고난의 날을 참고 버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기대가 없으니 오직 죽는 것만을 소망으로 삼아서 참고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빨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게 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하겠다는 말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실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좀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라는 그런 게 욥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신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죽게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께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 왜? 죄값을 다 치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미워하시지 않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욥은 자신이 죽음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런데 이 번역은 앞뒤의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혹시 본인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세모든 X자든 그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라는 것을 아마 나중에 읽으실 때라도 기억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표준세 번역도 번역이 이상해요. 앞뒤 문맥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앞에 이야기와 이 번역된 16절, 17절의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쫙 돼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걸음을 낱낱이 세십니다마는 나의 허물을 모르는 채 하여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나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나의 죄악을 모두 지워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이게 욥의 심정이 맞잖아요. 근데 그 개정개혁의 번역은 조금 이상하거든요. 연결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욥의 마음인데 그게 여기에 이제 절절하게 나와 있는 거죠. 나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나의 죄악을 모두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욥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한 지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낱낱이 세워가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낱낱이 세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시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감사함이 넘치지만 지금 욥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모르는 척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는 고통을 안 겪어도 됐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게 괴로움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모른 채 해주시고 자신의 죄를 숨겨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이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내용도 똑같은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낱낱이 세어 벌하심으로써 사람의 희망을 산산이 조각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행하시면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쫓겨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 버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21절에서는 그의 아들들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가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자녀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욥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중상을 입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회오리 바람 때문에 그 장막이 무너져가지고 다 이렇게 깔려서 크게 다치고 죽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20절에서 말하는 그 역시 어쩌면 욥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도대체 어디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욥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욥의 자녀들은 죽지 않은 것이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중상을 입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혹하게 행하시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가족들을 돌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고통이 뭡니까?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아닙니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어떻게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 욥이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혹하신 처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가혹하신 처사를 거두어 주시던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던가, 아니면 자신을 좀 일찍 죽게 해달라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관적인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무척이나 짧다고 하는 것과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은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괴롭고 슬프고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이러한 욥의 묘사는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의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욥은 14장 1절과 2절에서 인생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속히 시들고 그림자같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를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이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듯이 일시에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90편에서도 이러한 욥의 묘사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구절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생의 날수는 꽃이나 풀의 날수같이 짧다. 둘째, 인생은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셋째, 인생은 그림자같이 빨리 지나가며 날아가는 것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 넷째, 인생은 일시간에 다하고 홍수가 쓸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끝나게 된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욥과 모세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들의 묘사와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전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처럼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날이 헛되다고 말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욥과 모세의 서술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짧고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대답을 우리는 모세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생의 짧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그 짧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 외에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 다음으로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일, 바른 일,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은 일, 바른 일,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왜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한도 끝도 없이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되는 잔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는 여흥의 시간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제시한 그 누군가의 의중을 제대로 판단하여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의 출제자이자 감독자이자 채점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 인생은 결국 이 시험에서 낙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재미없고 또 어리석고 완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또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그러면 이 모든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구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전도서에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공허하다의 반대가 뭘까요?
좋다라는 거거든요. 토부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가 원래 어땠습니까?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였죠? 공허한 상태였거든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공허하다 할 때 그 공허한 상태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허함의 반대는 뭡니까? 좋다라는 거죠. 공허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4번에 걸쳐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을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을 공허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죽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은 아,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산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정말로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공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일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극적인 것을 막 추구해봤는데 술도 막 마셔보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그냥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잔잔하게 누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 이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전도서의 맨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게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너희들의 그 삶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낙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금욕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좋은 삶이다. 토부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인생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생에서의 삶을 오로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욥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도 잃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친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박유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측에서는 정말 대단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나중에 말년에 큰 병이 드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누릴 수가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탄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구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시고 몸도 멀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몸 아프고 내 영혼이 아픈 거, 그것 때문에, 그것에만 신경 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신경 쓸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신경 쓸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전도자가 말하는 그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과 완전히 그 분리된 어떤 그런 삶을 지금 욥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아보내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조금도 신경 쓰지 못할 지경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인생의 낙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욥처럼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세상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욥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그런 처지에 놓인 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욥보다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빠른 죽음을 바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처지에 놓였던 욥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남으로써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해서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바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있잖아요. 욥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근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는 하겠지. 그 정도까지. 근데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그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삶이 너무 괴롭다라는 이유로 일찍 끝내야겠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살 같은 것을 꿈꿀 이유는 더더욱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더더욱 짧은 인생으로 만들고자 애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이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욥처럼 빠른 죽음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욥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죽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길게 늘려주셨고 그 삶에 망가졌던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잘 살아내어야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삶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누려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